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이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의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며 내일 거룩한 성일이니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곱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혼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불렀고 야곱이 부니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에게 맞은 환도뼈로 인하여서 그가 절으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일부가 자유롭지 못했지만 아마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편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다시 만난 것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를 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참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과 에서 라인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통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이런 에서 어찌 보면 주된 축복의 통로에서 비껴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보복하지 않죠. 20여 년 동안 그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에서가 왔을 텐데 이제 동생 야곱을 껴안고 화해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와의 화해 사건이 이루어졌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거나 평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겜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온전하게 정착하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장소로 생각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숫곳은 야곱이 머무르면서 그가 그곳에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이면 집을 짓거나 또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숫곳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숫곳을 떠나서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즉 세겜에서는 야곱이 아예 정착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숫곳에서도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세겜에 와보니 세겜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자기 장막, 임시 텐트로 만들어 놓은 그 집이 있는 그 밭을 그곳 사람, 즉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그 의미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상당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정착하기에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세겜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있을 때에 20여 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자기의 두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다. 너의 아버지 나의 외삼촌 라반의 눈빛도 옛날 같지 않고 너희 형제들도 나를 시기 질투하니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셨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을 두 부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었고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들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부인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또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야곱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나의 아버지의 집에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세 가지의 서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출생지로 가라고 했지만 야곱이 출생지 즉 고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세겜에서 밭을 사고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분이엘에서 그렇게 환도뼈가 상하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결과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즉 그의 옛날 이름 야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처음 쓰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묘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단의 이름은요, 엘헬로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옛날 야곱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더욱더 철저히 옛날 사기꾼이나 경쟁자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세겜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옛날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당연히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의 눈에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가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겜에 정착하겠다고 한 것은 야곱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롯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앞서 자기 눈에 좋게 보였었던,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았었던 소돔을 선택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것도 롯하고 아주 흡사하게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거하면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 아들 11명과 딸 1명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정말로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바로 이 세겜에 사는 족장, 이름도 똑같아요. 도시 이름하고. 이 세겜에게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빠들이 이 여동생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몸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 비참한 예정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려움에 떨었죠. 이 세겜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나그네들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 이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았으니 앞으로 어떤 복수가 자신들에게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살육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여러분,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서원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라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내가 20여 년 전에 단을 쌓고 서원했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던 장소고 그의 서원을 들은 장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의 장소와도 같은 아주 소중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겜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니까 야곱을 세겜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을 떠나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죠. 사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지도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세겜에 정착해서 살다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베델로 올려보내셔서 단을 쌓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가다 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야곱의 삶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야곱을 만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이삭이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장면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세겜에서 겪으셨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은 야곱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는 세겜이 아니라 당연히 베델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나왔으나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진의 참된 뜻은 성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갔으니 성전에 온 것인 것 같은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묘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뭔가를 드릴 때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드리지 않은 경우가 있죠.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받는 분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재물을 가지고 왔으나 가지고 오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지만은 성회를 지킨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킨 안식일은 안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성전에 와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한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도했다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회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내가 성전에 나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안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예물드림, 그리고 성회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겉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이 속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겉이 아름답게 페인트 칠해 있어도 무덤은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에 아름다운 색을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궁전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야곱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처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러한 것은 의형적인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세겜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가 세겜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세겜에서 그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누구인지는 몰라요. 세겜 사람들을 종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분명히 가족들 위주로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세겜에 정착해 살면서 그곳 사람들을 하인으로, 종으로 부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상태였으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야곱이 이제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럼 단순히 자기 자식들, 직계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는 그때에서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살 때 야곱의 이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순전하게 이스라엘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귀담아 듣는 모습 안타깝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롭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시거나 돕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을 향해 떠나면서도 이제 세겜을 떠나야 베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세겜을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세겜을 떠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무도 야곱을 따라오지 않았다, 추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따라오지 못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야곱이 믿고 섬기면서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겜에 정착해서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야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성전에 나왔으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성전에 나오지 않은 것과 똑같다. 예물을 드렸으나 나는 예물을 받은 적이 없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했으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진심이 없는 기도니 내가 그것을 연락할 수가 없다. 너희의 삶에서는 날마다 피를 가득 묻힌 손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이 세겜,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볼 이 세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던 첫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 세겜에 정착할 때 창세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몰의 자식들한테서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하고 그곳을 삽니다. 그런데 훗날 이제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돈 주고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사놓고도 떠나지 않습니까? 베델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했던 그 세겜 땅, 그리고 야곱이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샀었던 그 세겜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32절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어디에 장사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에 살다가 110세 죽지 않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이집트에서 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뼈를, 유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뼈, 이집트에 묻혀 있었던 이 유골을 수습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어디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겜에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하필 세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미 죽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여러분, 이 창세기와 지금 이 요셉의 뼈를 묻는 여호수아 시대는 수백 년의 시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즉 야곱이 세겜의 그 땅을 샀었던 그것은 수백 년 전 일이고 사실 누가 그거를 제대로 기억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며칠 전에 이루어졌었던 일처럼 야곱이 사놓은 그 세겜의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었던 일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베델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야곱과 같은 일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세겜이 좋으니까 정착하려고 마음먹었겠죠. 시작할 때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롯의 눈에도 소돔이 좋았으니까 그가 그리로 이사 갔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체적으로 집안 사람들과 다 같이 볼 때에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과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도록 내버려 둔 야곱의 처신을 보게 되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영적으로 하락하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먼 후일 여호수아 시대 때라도 요셉의 뼈가 야곱이 사놓았었던 그 땅에 묻힘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 또 읽으셨던 이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것은 배우시고 만약에 나쁜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성도분들 대면으로 아직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 늘 건강하시고 또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뼈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와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